네. 성지순례는 야유회나 소풍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순례를 통해서 말씀 안에 더더욱 깊이 피정처럼 이 순례를 임해보자 라고 여러분에게 청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견된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며칠 동안 보여주셨습니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500명이 부른 가운데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또한 약속대로 일주일 만에 성령을 내려보내주신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 때 우리는 지금 부활 시기에 뭘 가지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의 영성에 중심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믿지 않는 이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적, 외적 부활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명확히 체험했고 체험된 바가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미사, 이 미사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체험할 때 바로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벽을 뚫고 쓱 벽을 투과하시면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듯이 바로 이 미사 안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우리 프란스 교황님이 첫 번째 교황 첫자하고 첫 번째 발포니에서 라파체 시아콘보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체험이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은 부활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바로 이 미사 안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 부활 체험은 미사를 넘어서서 부활 신앙을 이 제자들이 살았는데 그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령. 기쁨과 성령으로. 기쁨과 성령. 같이 해보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요 있다. 이 기쁨과 성령의 차원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감동.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뭐냐? 제자들이 느낀 이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느꼈던 기쁨이 뭐냐? 성서는 조이아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길에 가다가 지갑 하나 주는 게 기쁨도 아니고 또한 유명한 기관에서 상을 받는 것도 이런 기쁨은 깸파리가 되지 않는다.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서 성과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오묘하고도 상상한 이 차원을 조이하라고 합니다. 부활은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끝내주죠? 네. 이 기쁨만 갖고 있으면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끼리만이 아는 이 특별한 체험이 공감이 있습니다. 이 기쁨 아시죠? 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우면 신이 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다 느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재미난 게 29년 전에 제가 변동 성당 보좌로 있을 때 보면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서호 아파트 바로 바오로 형제님, 그죠? 막달라나 자매님 있잖아. 이 바오로 형제님은 그죠? 교통사고 나서 반신 불구의 몸이었죠. 전신마비의 반신, 그죠? 전신마비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근육이 막 뭉쳐서 매일같이 사람을 써서 풀어줘야만 되는 환자봉 전체에 갔는데
바울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씨는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얘기 안 해요. 항상 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이 밤에 가서 이 밟아드리고 맨날 밟아드리는 게 막달라 씨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청년들 교대로 짜서 가서 등을 밟아드리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다 합니다. 그 산사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묘한 그 기쁨을 압니다. 바로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가졌던 똑같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 주의야. 그리고 이 기쁨은 묘하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서 만들어지는 기쁨이었다. 알겠어요?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사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 삐져나온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 스테파노 부제가 있었고 필리포스 제자가 사도가 있었고 또한 베드로, 바르나바, 바오로 지금 바르나바, 바오로를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이 품고 있는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은총의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야. 같이 해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 각고한 믿음을 산다 보면 바로 너희가 나의 자녀이니 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여기 군더더기가 뭐 있습니까? 소프련하죠? 아주 정말 이 자긍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풍문으로 계속해서 이 빈첸시와 바오레가 코로나 기간에도 바로 대전 역사 행여자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식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식으로 응원해 줄까? 여러분들이 홀로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함께하고 응원하고 또한 이 박수가 있고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성지에서 바로 어찌 보면 혼자인 살짝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그러나 그리스도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카토스 크리스토스, 이게 초대교회 신학의 핵심입니다. 왜 신앙을 삽니까?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빈첸시와 바울의 모든 정신은 이거의 핵심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붕어빵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상해하는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내세우면 그리스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내세우십시오.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이 내적인 나, 몹쓸 나, 내 안에 이 미치광이 같은 나가 삐져나오니까 끄집어 잘라내라, 죽여버려. 그리고 예수를 살아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세상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것을 닮아갔던 우리는 매 순간 불완전합니다. 그죠? 일상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기준이 썩을 사상과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 이러한 신앙적 모범이 바로 우리에게는 홍주 순교 성지, 바로 이곳에 장한 4명의 복자와 2,000명의 순교자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순례를 할 때 한국 천주교의 역사 안에 이 성지가 어느 자리에 어떤 맥락에 있는지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편향시킨다, 이분들을 찬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신앙적인 안목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지에 가서 이 성지가 어떤 성지인지 모르고 그냥 막 여기 어느 야외에 가듯이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홍주 순교 성지는 어느 곳이냐? 이 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홍주 순교 성지는 한국 천주교에서 2번째 선교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냐? 한양입니다. 바로 1784년 이승문 베드로가 바로 중국 국경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2권의 책을 갖고 들어옵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시라고 하는 교리책과 탄투아 신부님의 칠국이라고 하는 책, 이 2권입니다. 이걸 갖고 들어왔을 때 그의 스승 이벽 세례자 요한과 권철신 암브로시오는 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세례를 달라. 세례를 줍니다. 그때부터 한양에서는 이벽 세례자 요한의 집에서 바로 모여서 교리책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숫자들이 많아지니까 양반을 넘어서서 중인들까지 이제 모임에 참석하니 더 큰 집 김범우 토마스의 집을 넘어서서 오늘날 명동성당 명례 근처에 명례방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리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최고 중요한 것이 미사예요. 또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미사를 집전할 신부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례 없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어설픈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름하여 가성직제도 짝꿍 신부님이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는 자매가 신부님 하시게, 다음 주는 자매 차례일세. 이렇게 이 성직자가 사제가 하느님의 인원을 받아서 사제가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조선교회는 바로 숫자가 많아지자 10명의 신부님을 뽑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가성직제. 그렇게 해서 이 신부님이 10명을 주니까 이 신자들이 갑자기 폭증합니다. 1000명을 넣는 신부님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저 전라도 진산에서 조상 제사 거부 사건이라고 노함을 써서 바로 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가 1791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의 흐름 안에서 한양에서 천주학을 공부하고 있던 모든 양반인들이 숨어들고 이때 이 신부님들의 모임, 바로 주교님 역할을 했던 권일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그의 제자 노비 출신이었던 이존창 루도비코에게 자네는 고향에 내려가서 선교하시게 해서 그의 고향은 이 홍성역 예산 여사울입니다. 거기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공소 이전의 건물 바로 천당을 짓고 신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천주교 종교 집회를 하고 미사를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짜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린 게 8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중국인 신부님, 중은모 신부님이 그 뒤를 잇습니다. 여하튼 바로 이 지역에서 바로 이존창 루도비코에 의해서 들불처럼 천주교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조 임금은 긴장합니다. 자연 환경을 치면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왔다 해서 이 내포 지방에서 행정, 군사, 지리,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에 충청도에는 4개의 주가 있었으니 홍주, 공주, 청주, 충주. 홍주 이 목 관할 안에는 22개의 현이 있었고 오늘날로 보면은 저 석선서부터 평택까지가 전부 다 이 홍주목 관할입니다. 이 홍주목 읍성 내에는 2개의 관아가 있는 것이 동원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바로 하나는 홍주목 문관 바로 당산관 정삼품이 다루는 동원 보셨죠? 그 동원 자리가 첫 번째 동원이고 정조왕은 바로 이 천주교가 이 내포 지방 더 구체적으로 홍주목 관할에서 이 들불처럼 일어나니 바로 천주왕을 사악으로 규명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천주교 신자들이 보는 교리책을 빼앗긴 전문 관청을 또 하나의 동원을 줍니다. 바로 이 성당 가로뒤 벽화 있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자리가 경사당이라고 하는 동원이요. 여기서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어떻게 잡아들이느냐? 바로 이 오가 작동법이라고 하는 오늘날 북한의 주민 통제 방법이 오가 작동법입니다. 같이 하죠. 오가 작동법. 다섯 집마다 한 단위를 묶어서 천주교인 철자만 나오고 전부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각각의 현에서 1차 신문과 형벌을 거친 이들이 전부 다 이 홍주읍성이 잡혀옵니다. 여기에 잡혀온 이들 중에는 양반과 돈 있는 사람들은 상급기관이었던 공주 가명 관찰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죽고 그들은 대부분 양반들의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양민들과 천민들이 대부분이니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형으로 임금만이 사형을 할 수 있는 조선의 시대에 바로 국군이 세하기 시작하자 지방 관리들이 바로 직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바로 교수형으로 죽이고 옥사, 장사, 동사 얼려서 죽이고 교수형, 목을 쳐서 죽이고 산채로 생매장에서 죽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곳입니다. 그럼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지자 바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여기에서 이 경상도 대구로 도망가고 강원도 전라도로 삐져 도망가는 겁니다. 박해는 이 조선의 고구마를 만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한국 고구마 몇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 우리나라에는 103이 순교성인이 있습니다. 이분들 돌아가신 이후 50년, 70년 뒤에 다 돌아가신 후배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103이 성인이 이 성인품에 올라간 겁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이들은 숫자가 더 많고 이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원시안 베드로 벽에 사진 있죠? 이 원시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서 3번째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103위 순교성인들과 124위 복자그대 출신지 몇 년을 다 보십시오. 42%가 이 홍주 출신들입니다. 여기서 도망가서 잡혀서 죽거나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묻혀서 성지가 되고 이들이 박해가 심해자 바로 산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우촌을 형성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은 우리나라의 2번째 순교지인이 저는 여기 사람으로 치면 바로 이 한양은 머리 역할을 하는 곳이요. 이곳은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증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척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삐졌다. 성과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맵이 지도가 딱 만들어졌으니 여기다 다 짜맞추면 이분은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해서 교우촌에서 이분들이 돌아가셨구나. 이 성지는 이런 성지구나 라는 걸 그리면 더더욱 쉽습니다. 그죠? 한국 천주교회는 또한 한국 우리 사회는 그 위상이 너무나 지금 높아졌습니다. 성지순례 역시도 우리가 유럽을 가는 차원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명실공히 파티마, 루르드와 같은 그런 국제적 규모의 위상을 지닌 성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려봅니다. 바로 지금 서산 해미 성지는 국제 성지로 인준을 받았는데 이 교황님, 프란시스 교황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성지화 되긴 했지만 그 역사나 이 배경을 놓고 볼 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홍주, 이 수교 성지를 명확히 성지화해서 조성이 된다면 바로 해미 성지와 함께 조합을 이루고 당진 솔매와 함께 바로 이 군락을 이루면 파티마급이 되고 루르드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도 20분, 25분 거리입니다. 해볼 만한 이 그림입니다. 뭔가 뿌듯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홍주 수교 성지는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맨 주차장만 있습니다. 그죠? 지자체에서 용을 쓰는 겁니다. 바로 지금 홍주 육성 보건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 안에 저도 이곳에 부임한 지 3년 차입니다. 이곳에 부임하자 저한테 당면한 현실은 바로 홍주 육성 보건화 사업 안에서 저희 성지 성당이 집회 공간이 있었는데 한일약국 건물, 우리 여러분들이 봤던 청년 홍주 문화 역사 체험관 보셨죠? 그 체험관 옆에 빈 자리, 몇 대 도장집 앞에 그 자리가 바로 이 한일약국 건물, 바로 4층짜리 건물 밑에 1층에 20평 규모의 월세로 바로 성지 성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작년에 홍성군청에서 그 건물을 매입했고 작년 9월에 부셨습니다. 그 부시는 과정에서 저희 성지를 바로 성지성당 육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직자분이 그러니 신부님 제 아무리 버틸려 해도 이 육성 내에 땅 한 평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터를 바로 매입해서 이 신축 행위를 못하니 대수선 리모델링을 봐서 작년 6월부터 이 성지 성당에 입주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성지 성당도 나가려면 또 나가야 될 판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이 국가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원에서 복합문화 공간을 형성해서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니 대부도 남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칭찬한 성지가 있도록 새로운 차원에서 조성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이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천주교회에서는 홍주 수교 성지가 7위 안건입니다. 이것이 되면 모든 것들이 쫙 맞춰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한천주교회는 이렇구만 그저 다 보이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 안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하신 우리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후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